오늘의 이야기는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마지막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바로 추수 때 곡식을 거두는 장면과 또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으로 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추수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추수하는 것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영적 전쟁이 끝난 결과로 나타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영적 전쟁에 관련된 요한의 환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단은 영적 전쟁에서 교회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공격을 해오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는 믿음의 인내를 지키며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종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영적 전쟁에 등장하는 여러 단어들은 전쟁에서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나 혹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용이나 옛 뱀 그리고 짐승 혹은 666 같은 짐승의 수는 사단에 속해 있다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의 인내를 지키며 최종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사단의 세력은 세상 권세와 이적으로 유혹과 핍박을 하게 되지만 결국 땅으로 쫓겨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단에게 향한 징벌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볼 곡식 추수와 포도주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구름 위에 금 면류관을 쓴 사람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신 재림주로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낫을 든 것입니다. 여기 이한 낫이란 곡식을 배기하여 날카롭게 날이 잘 서 있는 낫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기 위하여 구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추수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추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수는 다른 천사가 추수의 때를 알림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또 다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새 천사와는 다른 천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왜 심판하실 주님께 향하여 추수를 시작할 것을 부탁했을까요? 그것은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또 그것이 추수의 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추수를 알리는 천사가 되는 셈이지요. 마지막 추수의 때가 이르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린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이 땅에 내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다 하는 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지옥의 형벌로 내리십니다. 하지만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보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른 향을 찾으신 심정으로 죄인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또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은 추수하기 전까지요. 이제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곡식뿐만 아니라 익은 포도를 거두는 것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곡식 추수가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은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낫으로 포도를 수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심판, 즉 곡식 심판과 더불어 천사가 행하는 지옥의 심판, 즉 포도주 심판,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곡식 추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상징되고 포도송이 추수는 하나님의 진노로 상징한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는 19절에 나타나듯이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한 것처럼 마치 포도 수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도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짐승의 술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포도주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의 결과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 추수가 의인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포도 추수는 악인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나 또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것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이 두 이야기가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차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는 같은 수확의 사건을 곡식과 포도송이로 각각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도 곡식과 포도주 수확을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곡식을 수확할 때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추수할 때 직접 하지 않고 천사가 낫을 휘둘렀다라고 표현한 것은 천사의 심판이 악인을 향한 심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직접 추수하는 추수꾼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마지막 심판 때 추수하는 추수꾼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추수는 이 세상 끝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향한 심판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의인과 악인 그리고 택함을 받는 자와 택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은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들이고 악인은 가라지로 불에 사르게 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곡식 추수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인간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택한 사람을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구분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농사는 일찌감치 가라지가 생기지 않도록 농약도 주고 또 풀도 맵니다. 그도 안 되면 아예 풀이 자라지 않도록 비닐도 씌웁니다. 흙도 그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화된 토양으로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것은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농사를 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심지도 않는 풀들은 심어놓은 곡식 가운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농약도 주지 않고 풀도 한번 매보지 안 매보세요. 충분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수확물을 얻기 위하여 농작물을 심습니다. 가라지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가라지는 분명 농부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왜 생깁니까? 예수님께서는 전국 비유 가운데 가라지가 생기는 것은 원수 마귀가 몰래 씨를 뿌려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어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도 없고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되는 것이지요. 다음은 포도추수입니다. 포도송이를 추수한다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포도추수는요, 일종의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포도송이가 즙을 짜기 위하여 틀에 넣었을 때 흘러나오는 것을 피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축제를 위한 그 포도주가 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본문에 언급된 포도 추수가 축제의 의미가 아닌 심판의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의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포도원이 아닌 바로 성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 밖이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밖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인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외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은 그 높이가 말굴레요, 너비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말굴레는 말 입에 재갈 물리는 곳을 이야기하는데 대략 2m 정도 되고, 스타디온은 고대 경기장이 있는 달리기 코스입니다. 1스타디온은 대략 185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1600을 곱하면 320km가 되는 것이죠. 이제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팔레스타인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넓은 길이만큼, 넓이만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함에 있는 것이죠. 포도주 틀을 밟는 심판은 요한계시록 14장과 19절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밟는 행위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의 포도주라고 한 것은 육체적으로는 취하는 술을 상징하는 그 음행과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단을 따르며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음행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 자체가 심판의 대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포도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포도주에 취하여 음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저버리며 오히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권세에 힘입어 세속화되어 가고 또 세상의 우상이 되어 자기의 삶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우선순위로 두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취하여 음행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인생이든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든 간에 언젠가는 마지막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은 언제 오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건강과 삶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생각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될 때 우리는 선악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복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사람에게는 그 주어지는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곡식 추수 때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과 짐승에게 경배하고 세상을 따르던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반드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게 될 것이며 진노의 포도주 틀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지금 눈에 보이는 음행이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이요, 음녀요, 바벨론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입을 가진 세상은 사단의 조종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도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편에 오도록 유혹합니다. 세상 권세로, 놀라운 이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인 모습으로 유혹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핍박할 것이며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인내를 지키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은 언약의 신심함으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신앙을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요 또한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교회가 닥치고 있는 여러 상황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제 아무리 대단하고 또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 빼앗을 수 없고 중도의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을 때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맞은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온전한 복을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 추수할 곡식이 알곡으로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은 알곡의 성도된 삶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실증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실로 경험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로 나타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과 사단에 속하여 세상 권세와 세속화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결국 나눠지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저희가 알았사옵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또 위로가 되옵나이다. 하지만 저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에 있고 또 저희의 삶과 현실 속에서 구원의 실증을 나타내 보이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하오니
저희가 지금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